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그냥 이렇게 눈이라도 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 같은 지체들인데. 예. 자, 드디어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네요. 예, 반이 뚝딱 다 지나간 거야. 예,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반기도 다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절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절기라고 하면은 절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기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주체라는 건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절기들이니? 이것이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켰을 뿐이지 누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니까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 그것이 첫 번째 절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절기는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통 성경에서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적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역사적 이벤트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그 축제의 날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절기는 축제의 형식으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기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하면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키는 그 구원의 사건이죠.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바로가 완고해서 그 완고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야,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태어나는 모든 첫 것을 장자의 죽음,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단 애굽 땅에서 사는 그 당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모든 장자가 죽던 날 밤에 히브리인들의 그 모든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는 유월이라죠.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심판이 저주가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대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사건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신약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예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찬양할 때도 뭐 유월절 어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 날을 이제 히브리 월력, 그 유월절을 히브리 월력의 첫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다 보면 니산월 이런 말 읽어보셨을게요. 니산월, 아빗월 이런. 그러니까 그 날이 정월 14일인 거예요. 유대역으로. 태양력으로 이야기하자면 3월, 4월 때 14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6월절 다음 날, 그러면 14일 다음 날은 며칠이에요? 15일이죠. 그쵸?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을까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은 인간의 가공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집을 청소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해요. 즉 더러운 곰팡이나 죄악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무교절을 지키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집은 자신의 집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매매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이렇게 환전하는 자들 채찍으로 상을 엎으시고 청결케 하셨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 그래서 무교절은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공동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누룩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외의 것들, 그것이 누룩이에요. 이끼들. 복음의 본질 외의 것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봄철에 우리가 뭘 하죠? 보면은 보통 영적 심령 대부흥회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 갈아엎는 거예요. 가을에는 새벽기도 총주인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이 6월절이 시작되면은 한번 무교병을 한번 직접 먹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복음 외의 것들을 한번 제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청소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무교절 그 한 주간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절기. 그래서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맥추절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7 안식일을 계수하는데 안식일이 7번을 계수합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7일 곱하기 7은 49. 7이 49.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 7번 만나는 그 다음 날, 큰 날로 정하는 거죠. 큰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다음에는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5, 5, 열순, 그래서 5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여러분
맥주, 보리. 이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보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생명의 떡이셨죠. 그 떡은 여러분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 보리떡.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인 그 보리로 만든 떡, 볼품없는 떡, 맛없는 떡.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부활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표현은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맥주 절기 속에는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만큼 중요한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죠.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최초로 성령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성령님께서 임한 그 자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오늘날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를 세운 날이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세운 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의 전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래서 맥주절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사람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최 목사의 한 번의 설교 선포로 3,000명이 돌아온다면 우리 바로 여기서는 못하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할 때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발생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밤을 지나서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요. 라암세스부터 출발해서 시내산 기슭까지 도착했는데 바로 50일째 되는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시내산 기슭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할 때와 같은 불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구약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오죠.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심판을 하죠.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 사건의 그 3천 명이 회개한 것과 시내산 기슭에서의 그 3천 명이 죽는 사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받은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은 3천 명이 대표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에 탄생한 사건과 함께 사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3천 명이 돌아왔던 그 사건, 그것은 모든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뭘 의지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3천 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생이 돌아오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있었던 맥추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만 할 뿐이죠. 몽학성생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추서 속에 담겨진 이 의미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여러분 광야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선포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현장, 그 현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에 진쳤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달 14일 저녁에는, 아까 얘기했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이튿날에 며칠? 15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뭘 먹었어요? 무교병. 맞죠?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오늘 그 상반절 여호수아 거기 5장 12절을 보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있는 광야가 복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그쳐버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복이에요? 네? 네? 가나안 땅. 네, 광야는 여러분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죠.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매일 만나를 주시지만 그 만나가 없으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더 이상 나지 않고 그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그 맥추절의 명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지를 반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에 너를 정말 안내하고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반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광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나의 기적을 주십시오. 근데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만나를 여러분 다시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광야로 가요. 광야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서 거둔 열매, 가나안에서 수고해서 뿌리고 땀 흘리고 거둔 열매를 먹는다는 것, 그게 무슨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주신 복은 일상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학교를 출석할 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감격이 없습니다. 가기 싫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못 갔어 학교를.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입학도 못했어.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고 싶대 이제 애들이. 학교 좀 가고 보내달라고. 어느 순간.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도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학교를 매일 정상적으로 여러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사귈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일상의 축복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갖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순종해 가는가를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땅이 네가 수고하여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애굽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세상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바로 가나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연습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전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가 수고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여. 우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순종의 훈련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수고하라는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기반이 없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즉 맥주절은 여러분 선교적 명령의 확대인 거예요. 영적으로 또 육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이 사실상 이 맥주 절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희 안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한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명령을 전하는 일,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맥주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할게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은 절기를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맥주 절기 속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그거 성도의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맥주절은 교회를 세운 날이다. 오순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포의 열매를 이룬 날, 그것이 맥주절이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고, 동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적인 명령이 담겨진 절기가 맥주절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전반기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0년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